인권 변호사였었고 시민 운동가였으며 서울시장을 역임하며 대권 후보 중에 한 사람이었던 박원순 씨의 자살은 우리에게 큰 충격과 안타까움을 남깁니다. 오래전의 일인데 행복전도사요 작가였으며 방송인이었던 최윤희 씨가 남편과 함께 모텔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충격적인 일도 있었습니다. 최윤희 씨는 20여 권의 저자로서 그 저서에서 슬픔과 절망을 딛고 희망을 버리지 아니하면 행복이 온다 라는 메시지를 오랫동안 전했기 때문에 더욱더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에서 불명예의 1위를 차지하고 있고 하루에도 37.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자살은 스스로 생명을 끊으려는 인간의 복잡한 의식적 행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찌해 볼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면은 정신과 건강이 악화되고 막다른 골목으로 몰리어 결국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듣게 되시는 분들에게도 말씀을 전합니다. 자살하시기 전에 꼭 예사담교회를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예사담교회에 자살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만 30세에 영국을 갔습니다.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언어, 문화, 환경, 음식. 그 외에도 저는 돈도 전혀 없었고 그리고 실명 선고를 받았습니다. 목사였던 저도 그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니까 어떻게 하면은 죽을 수 있을까? 죽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던 저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저 자신도 어쩜 만 30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이렇게 살아있는 유일한 길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당당히 감히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발 부디 자살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예사담 교회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자살을 이기는 길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경에도 자살했던 인물을 6명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기드온의 첩의 아들이었는데 형제 70명을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3년을 다스리던 중에 세겜 사람들이 가을과 함께 반역을 모의했을 때 아비멜렉은 이 세겜성을 무너뜨리고 데베스를 치고자 나아갔습니다. 이 데베스에서 견고한 망대 꼭대기에 있던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던졌는데 그것이 아비멜렉 머리를 쳤고 두개골이 깨져서 굉장히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비멜렉은 옆에 자기 자신의 무기를 든 청년을 향해서 칼을 빼어 자기 자신을 죽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결국엔 스스로 치명적인 부상을 입고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렸던 인물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삼손은 나실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선택한 민족을 위해서 봉사 충성 헌신해야 할 리더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사의 기생 드릴라의 유혹을 받았고 그 유혹으로 말미암아 두 눈을 잃게 되었습니다. 삼손이 마지막 생각한 것은 자기 자신의 두 눈을 뽑았던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는 것이어라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 남아있는 이 생명, 나의 두 눈을 뽑았던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하는데 그들과 함께 죽겠노라 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심각한 중상을 입었고 무기를 든 자에게 자기를 찌르라고 명령하였지만 그 사람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자기 자신의 칼을 뽑고 그 칼로 자결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밧세바의 할아버지가 되십니다. 다윗의 모사이기도 했고 굉장히 신뢰를 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이 반역할 때에 이 아히도벨은 압살롬을 돕고 가담합니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떠날 때에 이 아히도벨은 다윗의 후궁들과 함께 간통을 하고 그리고 12,000명을 소집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던 다윗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계략이 실패로 끝나자 그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므리라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은 엘라 왕의 신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복이 반역을 일으키고 엘라 왕을 죽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7일 천하의 왕이 됩니다. 백성들이 아모리 군대 장관을 세워서 그 성읍을 공격했을 때에 성읍이 함락된 것을 알았던 시므리는 궁궐을 태우고 그 속에서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이후에 스스로 목매어서 자살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살한 인물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지도자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력도 있고 부귀영화도 누릴 수 있었던 사람이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롯 유다 역시 예수님의 재정을 맡았던 자로서 어쩌면 그 조직 안에서 중요한 일을 맡았던 인물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 리더들이 부귀영화를 누릴 만한 사람들이 자살을 할까요? 우리는 가난하고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만이 자살하기가 쉽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자살하게 된 그 모든 배경은 바로 죄의 문제와 분리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의 피타고라스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병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마음대로 할 권리가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헌신과 순교로 자살을 선택하기도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초기에는 이 자살이라는 것이 선하고 존경스러운 행동이다라고 보았고 그리스 후기에는
시민 권리의 박탈에 대한 정치적 공격이다라는 개념이 팽배했습니다. 이와 같이 시대에 따라서 이 자살을 어떻게 정의하느냐라는 것은 다른 개념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을 통해서 여러 종교 회의와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에 이르기까지 정립된 것은 자살은 죄다라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 쾌락주의와 금욕주의와 헬레니즘 가운데에는 이 자살이 마음의 일탈적 행위이고 죄가 아니기 때문에 관대하게 다뤄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분명히 죄는 사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늙어서 죽느냐 아니면 스스로 죽느냐 죽는 방법에 차이는 있지만은 결국에는 죄의 결과라는 면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자살은 원인이 무엇일까? 원인이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아야 합니다. 자살의 원인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정말 인간의 행동처럼 굉장히 복잡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심리적인 문제들. 궁극적으로는 이 영적인 문제,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서 만들어지는 문제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저 자신도 영국에 있을 때에 정말 많은 다른 차이들 때문에 저 자신의 결핍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 남아있는 가족에게 무엇을 좀 남겨둘 수 있는 자살의 방법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잡한 문제들에 의해서 사람들을 자살로 몰아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정신질환, 우울이나 정신분열증, 해결하지 못한 깊은 사별의 상처와 정서적 고통,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가족으로부터, 학교 친구로부터 학대를 받을 때에 또는 이데올로기나 사회 정의와 맞서서 저항하고 분노하고 억울해하는 사람들, 이 억울함이 자살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심각한 환경과 질병, 결핍, 그리고 파괴된 인간관계 등이 어떤 사람을 자살로 몰고 갈 수 있다. 우리가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증상들이 뭘까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도울 때 적어도 저 사람이 자살을 할 위기에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증상들은 대부분 외로움과 무기력과 분노와 죄책감과 그리고 실패감에 젖어 있습니다. 특히 자살한 사람들의 3분의 1 중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신호로서는 깊은 우울과 혼미, 그리고 심각한 인식장애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저항이 굉장히 심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에는 상당히 자살 위험도가 높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자살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인지와 행동 장애를 갖고 있죠. 너무나도 극단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흑백 논리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고집, 아집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아인식의 한계를 갖고 있고 그것이 행동의 장애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아 개념의 왜곡을 가져오고 그리고 자아 존중감이 결여되어 있고 자기 자신의 안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중하고 가치 있고 어떤 사랑도 행복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나친 기대와 보상 심리를 갖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있다. 이런 특징들을 자살의 위기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반복되고 좌절을 경험하게 될 때 스스로 자기 자신을 격리시킵니다. 무사안일주의에 빠지게 되고 심각한 망각 속에 헤매이기도 하고 삶의 욕구와 죽음 사이에서 혼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하나 말아야 하느냐 이 얘기에서 상당히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에요. 이때 자살 예비 신호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대화를 시도해요. 죽으면 어떨까? 죽는 방법은 뭘까? 이런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면 상당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정서적 위기에 함몰되어서 몇 시간 아니면 며칠 내에 실제 자살을 실행하게 된다. 그것은 곧 영원한 자기 학대, 자기 처벌, 자아 공격이다. 그것이 자살이에요. 그래서 이 자살에 이르기까지 그 사람이 겪을 마음의 고통은 그 자체가 지옥입니다. 이 죄의 싹시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자살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진실이나 사실에 대하여 적절하게 합리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대처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객관적, 합리적인 분석과 행동 방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행동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자기 자신의 감정 속에 자기 자신의 준것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남이 예를 들어서 나에게 있는 과일이 있는데 거기에서 과일 하나를 가져갔으면은 그 사람이 나에게 과일을 하나 가져갔다라고 해석하고 그 사람에게 가서 당신이 가져간 과일 하나를 주시오라고 반응하면 되는데 그렇게 적절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나를 얼마나 무시했으면 가져갔을까?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나는 가치 없는 인간이야. 계속해서 자기 감정과 자기 준것틀 속에서 해석하고 망상하고 그것이 진실이냐 거짓이냐 관여하지 않습니다. 상관없어요. 계속해서 이것이 반복적으로 이것이 생활화되어 있고 이것이 습관화되어 있다. 자기 신념화되어 있다라는 것을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준것틀이라는 것은 마음의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 시절 성장 과정부터 시작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생겨납니다. 좋은 경험, 나쁜 경험이 있을 터인데 그런 경험들이 다 쌓여서 그것이 내 안에 하나의 마음의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보는 마음의 안경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반복적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 마음속에 이것이 굳어지고 습관화되어지고 신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사회문화 체계의 요구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회문화 배경 속에서 살아가느냐, 이 사회문화 체계가 요구하는 것이 무언가에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사회문화 체계가 요구하는 것에 따라서 상당히 사람들은 다른 준것틀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관계와 사회문화 체계가 요구하는 것에 의해서 이것이 반복적으로 경험되어지므로 학습되어지므로 자아 개념으로 형성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자녀들 키울 때 부모가 자꾸 욕하고 자꾸 무시하고 해보세요. 그 자녀는 계속해서 나는 그런 존재라고 믿고 삽니다. 자기가 아무리 큰 일을 세상에서 큰 일을 해도요, 자기는 이런 부모님의 그 화살같이 쏟아부었던 그 말,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던 그것이 자아 개념화되었던 것에서 벗어나지 못해. 이것이 인식의 장애를 가져오게 되고 객관적인 합리적인 반응 태도를 가로막는다. 이런 태도로는 다양한 윤리 문제를 스스로 주도적으로 그리고 자기가 책임성 있게 해결하는 그런 능력을 가로막는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는 뭘 한다고 하는데 그건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실패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더 큰 상처받을 수 있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해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어떤 충격이 또는 가마력이 필요하다라는 결단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의 길로 걸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자살이라는 것은 사실 자살한 당사자의 문제만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살은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회의 문제이기도 하고 국가 문제이기도 하고 가족 문제이기도 하고 사회문화 체계의 문제이기도 한 거예요. 이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문제의 근원은 그 죄와 허물 가운데 있는 그 죄의 대가라는 것, 삭시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을 흘러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요나처럼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머물 것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힘주어서 항변합니다. 바로 그것은 그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하지 못했던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꾸중을 듣고 정죄를 받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것을 두고 예수님과 그리고 베드로가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관점은 하나님의 일의 관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는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고난의 십자가를 지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라. 그 말씀에 따라서 그 모범을 따라서 그것이 제 목숨을 잃는 그런 길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길은 그 결론은 없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사람의 일의 관점이었습니다. 사람의 관점은 바로 십자가가 최고의 형벌이라는 것, 너무 잔인하고 공포스러운 것이라는 것. 그래서 내 친구가 그런 형벌을 절대 받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자기 신념 속에 있었던 것이죠. 맹목적인 우정이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아가파스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개념을 담고 있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여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아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을 때에 베드로는 필리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정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쓰던 단어 필리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동일하게 아가파스라고 물었는데 필리오라고 대답하고, 두 번째도 아가파스라고 질문했는데 베드로는 필리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꿉니다. 예수님께서 필레이스, 세 번째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필레이스라고 예수님께서 고쳐서 사용하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는 역시 끝까지 필리오라. 베드로의 개념 속에는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의 헌신적 희생적 사랑의 개념이 아니라 당신하고 나와 3년 동안 먹고 자고 내가 당신한테 배우고 했던 이 우정, 그 사랑의 근거에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뭘 이야기합니까? 인간적인 사랑, 이 맹목적인 우정을 자기 중겉을 안에 놓고 지금 예수님과의 관계 형성을 맺고 있고, 예수님이 이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을 때에도 그 중겉들 안에서 그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적인 일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리고 생명 보존에 대한 강박적 신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가만히 보세요. 자살을 하려고 하든 하려고 생각하고 있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이 자기 생명 보존에 대한 강박적인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평안과 안락과 인기와 명예와 부유함과 가치 기준과 사고방식과 습관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살아갑니다. 여기에서 뭐라도 빠지거나 부서지거나 망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내 안에 있는 자아 개념과 내 중겉을, 이것이 신념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사회 문화의 체계적인 요구에 따라서 내가 방어 기제를 쓰게 됩니다. 이 서울시장이 자살한 배경 중에도 자기 자신의 이 중겉을, 자기 자아 개념이 강하게 있는 것이에요. 사람의 일에 집중했던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빠지면서 무너지면서 결국에는 사람의 일은 무엇입니까?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일에 집중되어 있을 때 사람들은 그 인간의 일을 위해서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은, 지키고자 하면은,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자기 중겉을 자아 개념과 사회문화적인 체계 그 욕구 안에서 방어 기제를 치고 어떤 성화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서 인기 있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출세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는 결국에는 자기는 잃지 않기 위해서 평생을 노력하며 살아왔지만 그 길은 바로 멸망의 길, 죽음의 길, 실패의 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진실과 사실에 대한 올바른 행동 기준은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객관적이다, 사실적이다, 진실한 행동이다, 반응이다라는 걸 어떻게 여러분들 알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말하고 내가 행동하고 반응하는 것이 진실이냐, 진리냐, 사실이냐라는 걸 여러분들이 어디다 두고 있어야 되느냐라는 것이에요. 저는 다시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드렸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영적 상호 관계성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반응하는 것이 바로 사실적이고 진실하고 진리적인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영적 핵심 자아,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신 큰 사랑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 충만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 이 죄의 고통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죄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의를 주셨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영적 핵심 자아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영적 핵심 자아가 내 안에 충만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 새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 바로 이 영적 핵심 자아예요.
이 영적 핵심자 안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자아 개념과 그 개념 속에서 내가 갖고 있는 이 중것들, 이 신념, 아직도 내가 완전히 벗지 못했던 것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육체의 소욕과 성령 가운데에서 내가 두 마음이 있다는 걸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 자아 개념이라는 것, 계속해서 세속적인 자아 개념과 이 갈등 관계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 영적 자아 개념은 계속해서 회개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영적 자아인식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것, 성령을 근심시켜 드렸던 것, 내가 하나님 원치 아니하는 행동을 한 것들을 우리가 늘 인식하고 그리스도 앞 십자가 앞에 우리가 고백하고 그때 하나님의 긍휼로 다시 죄의 사함을 받고 회복이 되어지는 그러한 우리 자아 개념이 필요하다. 이 자아 개념을, 영적 자아 개념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기도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거 없이 다 엉터리예요. 그렇게 말하면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달콤한 사탕 앞에서 이후에 자기 이빨이 썩을 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는 그런 선택이라는 것이에요. 영적 자아 개념은 영적 핵심 자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라는 그 개념이에요. 우리에게 말씀대로 성령의 전신 갑주를 입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바로 오늘 영적 자아 개념이에요. 당신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입니까? 이 내용이에요. 어떻게 반응할 것입니까? 어떻게 실행할 것입니까? 어떻게 적절하게 합리적으로 올바르게 진실하게 진리적으로 여러분들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까?에 대한 대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종말론적 관점에서 이 죄의 문제를, 이 지독한 이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섬기고 봉사 충성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주님의 제자로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을 지키고 우리에게 주실 천국에서의 영광 확고한 그 소망에서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그 목적이 있는 삶을 가진 자들이 영적 자아 개념 속에 있는 자들이에요. 오늘 이것이 오늘 소위 이야기하는 영적 자아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은 이미 다 내려놓은 거예요. 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 세속적 자아 개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 구질구질하고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짓누르고 정말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사랑도 받아본 적도 없고 나는 정말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고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멸시당했던 내 인생 이렇게 살아오던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토록 나를 사랑해 주셨고 어찌하여 내 마음속에 임재하여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라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 찬양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한 번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목적 없는 삶을 살아왔던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는데 어찌하여 이를 사랑하셔서 내가 이 인생을 목적 있는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주위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죄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부르셨습니까? 이것으로 대체돼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원리, 세상의 일, 금욕주의도 아니고요, 쾌락주의도 아니고요, 헬레니즘도 아니에요. 사회문화 체계의 요구도 아니고요,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 속에서 내 안에 내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남겼던
그 관계 형성도 아니고 그것에 의한 중고틀도 아니에요.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심리적인 방어 기제도 아니고요. 이 모든 것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출세, 인기, 명예를 누리려고 하고자 하는 이 잘못된 목표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주신 놀라운 긍휼과 사랑, 그 안에서 이루어진 영적 핵심 자아와 영적 자아 개념, 영적 자아 정체성 뿐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 말씀에 보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난이냐 공고냐 박해냐 기근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그 어느 것도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 절 말씀을 보면은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저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종일 우리는 매일 매 순간마다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는 일에 직면하는 거예요. 마치 도살 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주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이 영적 핵심 자아와 자아 개념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할 때에 마치 내가 도살 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으나 그 결론은 우리의 생명을 지킬 것이다. 얻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신은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 왜 우울증이 없었겠어요? 불안이 없었겠어요? 고통이 없었겠어요? 여러분들 예수님만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이 못 답답하셔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그 시험 받으시고 굶주리시고 고난 받으시고 채찍 맞으시고 능멸모멸 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고통스럽고 고민스러운 모습들을 그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근데 그 감정 속에 빠져가지고 인간의 이 세상의 일에 빠져 있으면 솟아날 사람 없는 거예요. 그게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이 왜 죽습니까? 왜 죽어요? 바로 오늘 이 말씀은 무한한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품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만이 유일한 자살을 이기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나의 이 잘못된 세속적인 자아 개념과 이 중거틀이라 할지라도 지금까지 어떤 우리가 심리적 방어 기제에 의해서 세상의 일에 파묻혀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왔던 이 삶의 모습에서 영적 핵심 자아와 영적 자아 개념으로 확고한 영적 자아 정체성을 갖는 길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고 우리에게 넉넉히 이김을 주시는 전지능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길인 줄 알고 나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이 자살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죽지 않았던, 자살하지 않았던 단 한 가지 이유 뭔지 아세요? 그래도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였어요. 한가닥의 믿음이었어요. 새벽 3, 4시까지 잠 못 자면서 그 마룻바닥에 앉아서 울면서 제가 어떻게 죽을까 생각하면서도 내 마음속에서 떠올려 주신 것이 뭔지 아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이러실까라는 이 한마디, 이 성령의 감동 때문에 저는 그 위기를 이겼던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죽고 싶은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예사담교회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자살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음을 당당히 말씀드립니다.